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핍박의 사건 속에 나와 내 가정을 회개하게 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간증으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 11장 다니엘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북방 왕이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까지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나겠지만 이스라엘은 더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궁창의 빛과 같은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11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북방 왕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임을 모르는 북방 왕은 마치 사탄이 모든 신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듯이 극한의 오만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것처럼 교만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고 자아가 부풀려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맡겨주신 분의 마음과 뜻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재산을 제게 맡겨주신 것인데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저만 가져야 할 것처럼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깨닫고 결국 굴욕을 경험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은혜와 사랑을 나만의 것처럼 독차지하려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자녀와 성도와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결산하실 때 부끄러운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가 만난 이웃과 성도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방왕의 종말 1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북방왕은 애굽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또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 즉 이스라엘 땅에 장막 궁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악한 왕도 종말을 맞이하여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방 군주들의 박해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나를 택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병들고 버려진 나, 가망이 없는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려 하는데 그 선택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판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집안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디에서든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사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환난으로 얻을 구원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 미가엘이 등장하자 이전에 없던 더 큰 환난이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가장 큰 환난이 있을 때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원의 희망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에도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고난을 약재로 사용해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 궁창의 빛과 같은 상급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없었으면 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므로 지금도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느냐고 원망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사랑의 징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꼭 필요했음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로 인해 내 삶과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패와 고난을 약재로 삼아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 간증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아가 펄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것이 곧 구원의 때가 이른 것임을 알고 저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